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의 높으신 그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그 위대하신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두 다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아 예배당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우내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들이 새파란 잎눈을 내더니 어느새 초록색의 튼튼한 나무들로 변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계절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이 여기 예배드리는 파워웨이브 사부 학생들도 꿈틀대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느새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갑작스런 발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누워있던 중학교 2학년 김지효 학생을 20여일 만에 살리시고 퇴원하여 집에 오게 하시고 오늘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기 멀쩡하게 앉아는 있지만 깡마른 저희 영혼에도 동일하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학업의 고통과 경제적 고난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담대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변덕스럽고 말도 듣지 않고 툭툭 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며 변화되는 모습에 선생님들이 새 힘을 얻고 얼굴이 환해지며 눈빛이 생생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학업과 생활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최성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로 구성되는 학생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요, 왕이에요, 왕. 맞죠? 왕. 네. 구약 성경의 왕이죠, 왕. 저기 앞에서 창출내 민신수 산루삼 왕데스에서 왕. 열왕기상이라서 열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 네. 왕상,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같이 읽을게요. 18장 30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이세야 정도의 실을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천한 종의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는 개가 나왔죠. 개. 어떤 개? 학개. 믿음은 점검이다 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잊어버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평가가 여러분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또는 이제 더 어린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갈멜산 전투라고 하죠. 들어봤을 거예요. 네, 들어봤을 겁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쪽 제사장들이 이제 붙은 거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합은 엘리야 당시의 왕입니다. 방금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했는데 오므리라는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기로 유명한 왕이거든요.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히려 오므리보다 더한 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악을 저질렀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외국 나라의 쉽게 말하면 공주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이 섬기는 이방신을 이제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실제로 섬겼던 신들인데 우상들인데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태양, 번개, 우박 모든 것들 하늘에 관련된 신이고 아세라는 땅과 관련된 신입니다. 땅과 관련된 여신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태양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땅이 옥토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이제 관계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원하는 때에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기에 딱 맞는 시기에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줘야 되고 땅도 그거에 맞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국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 중동의 나라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 국제화 추세에 맞춰서 이 아합 왕이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그 외국 여자를 이제 아내로 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본격화돼요. 그래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세요. 너희 너무 심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적어도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바알이란 신이 하늘의 신이잖아요. 바알 신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되는데 정말 바알이 너희들의 신이라면 어디 한번 봐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나. 이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고? 정말이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역사를 보면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인데 이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이 있더라도 이제 그 정도였어요. 여기서 할 말하고 나는 우상 섬기고 이 정도였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일은 없었거든요. 찾아오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있어도.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쉽게 말하면 암살단을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각지에 흩어져 있고 활동을 하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정말로 비참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3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가서 누가 하나님인지 네가 좀 보여줘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죠. 아합을 찾아가가지고 저랑 이제 대결을 합시다. 참된 신이 누군지 대결을 합시다.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전 국토가 잘 보이는 이제 사방이 뻥 뚫려 있거든요. 갈멜산이라는 이 주변이. 그 갈멜산 위에서 그리고 참 산이 이렇게 화강암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뾰족뾰족 산이 아니에요. 평평한 위가 고지대가 평평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봅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바알이 그러자 그러면서 바알을 따르는 아합이 그러면서 바알을 따르는 450명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은 괜찮아, 우린 안 갈래. 그리고 이제 아세라 쪽 사람들은 일단 뒤로 이제 제껴놔요.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소 2마리를 갖고 와라. 그리고 1마리를 먼저 불태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왜 불을 태워야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알이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번개가 이렇게 치면 불타서 죽잖아요. 흔적도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걸 부른 거예요. 그러고 시작되는 장면이 18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죠. 오늘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자신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갈멜산 위에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잡아서 죽이는 마당에 어떻게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쫄딱 망했죠. 제단도 회파되어 있었고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했었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그럼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니 어떻게 나도 집에 뭔가 하나 해야 되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그것이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공간에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왜 중요할 것 같습니까?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 기념일에 아내랑 같이 이제 외출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삼선 스레바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삼선 스레바에 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제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내가 좀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제 아내도 그렇게 나온다면 할 말은 없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는 뭐 별의별 모습을 다 보여주죠. 별의별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고 기념이 되는 날에는 저도 격식을 갖추는 거죠. 이제 워낙 갭이 큰 비유긴 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누워서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특별한 여러분들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븐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패션을 하는 것이고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신앙활동 프로그램들은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추억이라든가 그때 패션 진짜 뜨거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만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제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한 모습, 제단을 수축하는 것,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이세야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아멘. 자, 그 31절 말씀을 조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띄워주시면 그 제단을 이제 다시금 쌓고 나서 주변에 12개의 돌들을 이제 갖다 놓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돌 12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적은 건데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필체라든가 그 마음,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을 다 이용해서 적으시거든요. 그리고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뜻이. 3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고개를 들라. Raise your head. 고개를 볼라. 자, 고개를 드세요. 보세요. 이건 봐야 돼요. 봐야 이해가 돼요. 그 31절 보면 옛날에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다라고 하고 끝내면 되는데 돌 12개를 갖다 놓으면서 저 얘기를 붙이는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어요.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죠.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이 아주 탁월한 사기꾼이었잖아요. 거짓말쟁이고, 또 언젠가 또 만날 건데 좀 미안하긴 한데 탁월한 사기꾼이었죠.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제 속였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얘기하려면 길지만 하여튼 속였어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사기쳐가지고 장자권도 얻어내고 그랬는데 정작 사기친 거 들통난 거 나니까 이제 죽을까봐 이제 도망가다가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이제 처소가 막 이렇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다리도 보고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베델. 그래서 주변에 베델 교회 되게 많잖아요, 그죠? 베델 무슨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환상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아내를 얻으려고 되게 이제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갖은 고초 끝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약 15년, 16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야곱이 끝까지 뭘 못 버렸을까요? 자기 자신을 못 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봐야지. 내가 사기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아내를 얻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그래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기 당한 자기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야곱이.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사기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확 하고 싶을 거잖아요. 야곱이 무서워한 거죠. 내가 이 강을 건너고 내 형 만나면 내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야곱이 되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고 막 어떡하지 그러다가 자기랑 자기 아내는 뒤로 쭉 물리고 치사하게 종과 보물들을 앞쪽으로 딱 배치를 한 다음에 살아남을 각오를 해요.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이 여호와의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상세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와의 천사하고 야곱이 씨름을 해요. 씨름을. 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당연히 그때 씨름이 있었을래나? 삿바가 없었으니까 레슬링 했겠죠. 둘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했겠죠. 그러다가 여호와의 천사가 지쳐요. 야, 넌 진짜? 내가 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넌 진짜?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넌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와, 내가 그렇게 네 삶에서 너를 만나고 환상도 보여주고 내가 네 삶을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너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끝까지 나를 붙들지 않는구나.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안 나와요. 단 한 장면도. 어쩜 너는 나를 찾지도 않니? 너는 정말 황소고집이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근원을 알게 되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얘야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러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베풀어주고 심지어 나를 돌아보지 않길래 바알이란 신을 그렇게 좋아해? 바알이 정말로 하늘을 주관하는 신인 것 같아? 너네 비 한번 안 맞아볼래? 그러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끔 했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렸던 사람이다라는 거는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딱 떠올려 주신 거예요. 앞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엘리야뿐만 아니라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 왕도 있었고 이 전투를 보러 온 구경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여기서 나온 예언자들은 바알이에요.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좀 이제 잘 다가오시죠.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바알이 대세인 거예요. 아세라가 대세인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게 대세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3년 전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너희도 자꾸 바알신 따라갈래? 비 안 온다. 그러기야? 그런데 진짜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근데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따른 선지자들은 죄다 죽어나가고 있고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요. 실제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중동의 역사를 보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이 국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현실을 보면 아합 왕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맞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머뭇거려요. 방금 제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이 머뭇거리겠느냐의 원래 단어의 표현의 뜻은 뭐냐면 절뚝거리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걸음걸이라는 뜻입니다. 장애를 가진 걸음걸이. 그러니까 아예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한 길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어정쩡한 자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쩔뚝쩔뚝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당시에 야곱의 12지파의 이 돌들을 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올렸던 건 뭐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다 죽겠구나.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18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시작.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세 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아멘. 제단을 쌓고 돌을 박은 다음에 소를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위별로 해체를 한 거죠. 가지런히 쌓아놓기 위해서. 소를 들어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을 떠서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 본문에서 2세아 정도의, 그런데 이제 한 15리터, 20리터 정도 되는 구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가 흠뻑 적셔질 정도로 물을 붓고 주변에도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이제 물을 담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승부수를.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요? 하늘의 신. 하늘에서 비, 태양, 번개 등등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 이제 불이 이렇게 쭉 하면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뭐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불이 안 내리면 나는 끝장이다. 물 대신에 뭘 채워야겠습니까? 기름을 채워야죠. 기름을, 휘발유가 없으면 참기름이라도 채워야지. 물론 안 타지만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스파크 하나라도 톡 하면 쫙 할 수 있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물을 붓습니다. 이게 뭘까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영어 단어 중에 리미날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미날리티.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저도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단어 중에 하나인데, 내려주셔도 돼요. 네. 그 어떤 뜻이냐면 극한이에요. 극한. 네, 극한인데
완전히 다른 두 성격을 지닌 어떤 영역의 경계선이에요. 네, 임계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선을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네.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리미널리티를 넘어가면 딴 사람으로 확 바뀐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단어예요. 지금 엘리야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습을 종합하자면 절벽 끝에 선 사람과 같습니다. 절벽 끝에서 영적인 리미널리티, 영적인 절벽 끝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건 어떤 거죠?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까딱하면 안전지대의 그 끝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경계하면서 내가 잘못 디디면 죽는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산다. 엘리야는 자신을 불어 극한 상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자, 이 서론 드디어 끝.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저렇게만 하면 기계적으로 잘 되는가 보나 이럴 수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을 화면을 다 같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핵심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하나님이 3년의 기근 끝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엘리야한테 말씀을 주실 정도면 엘리야는 막 그 다른 선지자들이 목이 댕강댕강 하는 중에도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엘리야 숨어 있었어요. 엘리야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난 주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자신을 믿는 믿음의 엘리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엘리야였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게 뭐라고요? 자신의 재단을 쌓고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드러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 교회 다닌다. 티를 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머뭇대면서 쩔뚝거리면서 교회 같은 교회 아닌 교회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조금 이따 주셔도 되는데 조금만 이따 주세요. 조금만 있다가 아직 아니라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진짜 미안해요. 불도 다시 켜주실래요? 아직 아니라 가지고 진짜 미안해요. 제가 정확히 시그널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 이촌동에 제가 가끔 먹는 제가 요즘 뱃살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이게 다 같이 찌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삐쩍 꼬라가는데 배만 나왔을 때에 그 마음 아픔, 정말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갈수록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출출한데 뭘 이렇게 헤비한 걸 먹기가 좀 그럴 때 이촌동에 옥수수집이 있거든요. 옥수수 파는 데가 있어요. 시즌이야, 시즌. 그 옥수수 시즌 아닐 때는 옥수수를 팔지도 않아. 지금 열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집에 가다가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옥수수를 먹어야겠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딱 야식 각이다. 그래서 옥수수로 이제 저녁을 때워야겠다 하고 이제 그 차를 돌려서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 서서 이제 막 하거든요. 근데 제 앞에 딱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봐서는 한 명은 엄마 심부름인 것 같고 한 명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표현이 너무 생생한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제 좀 불편하시겠지만 있는 그대로 옮겨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친구가 너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하냐? 그랬더니 얘가 나 교회 가지. 너 교회 가냐? 나 교회 다녀. 그랬더니 얘가 걔 봐야 쪽팔려. 걔가 무슨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걔 봐야 쪽팔려.
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개 봐야 쪽팔려. 교회 다닌다고 했던 그 한마디가 왜 개 에바야 쪽팔려까지 가는 것인지 이 친구 생각이 정말 궁금했는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티를 내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계세요? 극한 상황으로? 제가 제 차에 십자가를 절대 달지 않아요. 절대 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달지 않아요. 그러면 신호 위반을 할 수가 없어요. 과속을 할 수가 없고 불법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십자가 목걸이를 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불법 유턴, 과속, 신호를 무시한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되게 불편했어요. 교회 봉고가. 제가 이제 봉고를 몰 때가 있으면 스타트랙이 아니고 스타렉스 몰 일이 있으면 되게 불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마크하고 십자가가 붙어 있었거든요. 되게 불편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드러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그러면 교회 잘 다닐 수 있어요. 드러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불러요. 시간을 따지면 성경의 시간을 따지면 약 6시간 동안인데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알 신 번개 쳐서 저 소 한 마리 좀 태워주세요. 그러다가 바알! 실제로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알! 막 이렇게 막 바알! 불러요. 정말로 오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18장 집에 갈 때 한번 읽어보세요. 바알! 그러면서 막 이제 제가 목청이 워낙 커가지고 줌 친구들 놀랄까봐 마음껏 못 하는데 막 불러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18장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춤을 춥니다. 450명의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춰요. 뭐 이렇게 춤을 막 췄겠죠. 근데 웃기지 않아요? 바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래도 바알이 응답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지어 우리가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해를. 내가 이 정도 열심은 보여야 바알 신이 응답해 주겠지. 그러면서 막 머리를 빠요. 막 머리 빠고 막 머리 빠진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제 생각이에요. 머리를 빠고 막 뭐 했겠죠. 뭐 돌로 뭐 찢고 자기가 해서 자기가 너무 아프다 싶으면 옆에 사람도 찢어주고 막 그랬겠죠. 막 서로 막 피칠감이 됩니다. 와, 얼마나 웃긴 광경이었어요. 6시간 동안. 여기서는 계속 바알 그랬고 여기서는 막 한 명 막 춤추고 있고 여기서는 막 왜 응답 없지? 그러면서 막 머리 빠고 있고 450명이 그걸 쳐다보는 아합 왕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아, 쟤네들이 지금 뭐라도 돼야 내가 사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누구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나랑 비슷하다고? 같은 충격적인 피드백인데? 어디까지 했죠? 자기 힘으로 승리하려는 현대인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되게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응답이 없었으면 18장에 엘리야가 조롱을 했겠어요. 야, 너네 바알신 자나보다 좀 더 해봐라. 진짜로 그래요. 엘리야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해봐라. 자나보다 걔가 더 깨워야지. 그게 뭐냐?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다시 한번. 누구랑 비슷해요? 이 세상이랑 비슷해요. 우리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면 곡식이 열린다 그랬죠? 뭘 상징하는 겁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게 국제 트렌드라 그랬죠? 그죠? 대세예요, 대세. 잘 먹고 잘 사는 거, 대세 따르는 거.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 먼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먼 옛날에 갈멜산 전투, 재밌는 전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로움을 줄 거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일이 있고 시험 기간에 학원이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막 종교를 강요하고 뭐 그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변에 깔려 있는 세계관, 어려운 얘기 써서 죄송한데 세계관, 가치관, 그게 뭐냐 하면 남들이 하는 대로 대세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야,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나도 풍요롭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내가 일요일 날, 주일 날 학원을 빠지고 여기에 오는 게 단순히 그게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시간들을 거치고 쌓아가면 교회에서만 좋아할 뿐이지 나중에 내가 졸업하고 나면 루저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티를 못 내는 겁니다. 극한 상황으로 절대 몰아넣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요. 장애인처럼 쩔뚝거리면서 여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머뭇머뭇하면서 너네들 바알을 섬길래 하나님을 따를래? 라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 현장에는 모여있고 어떤 거에 대세인가는 살피려고 하면서도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오늘의 핵심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모여있던 구경꾼들입니다. 누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엘리야는 한 사람을 신앙의 영웅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그 엘리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의 갈멜산에 어떻게 되어가나 보자라고 모여있던 두려움 많고 대세를 따르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 나를 이 극한의 상황으로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용기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용기, 그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삶에 관심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그래서 하여튼 이겨요.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려요. 싹 태워버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37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3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하나님, 뭐 절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역사, 모든 기적의 초점은 여러분입니다.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예요. 우리를 강제로 막 끌고 댕기는, 뭐 너 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을 막 억지로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너 나 안 믿어, 너 죽을래,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너희들이 죄악되었을 때에 너희들을 이 땅에서 끌어내서,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서 약속된 땅으로 너희들을 불렀던 하나님이다. 그 마음을 제발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자격을 갖추고, 여러분들의 후대에 어떤 이름을 남겨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거짓된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잘 되고
뭐 이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품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좀 제발 이걸 알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의 여러분의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그렇게 그 남아있던 갈멜산에 나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3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제 그만하라고요? 알겠어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엎드려 소리칩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었을지. 갈멜산 꼭대기에 불에 타버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제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 목 놓아 기도한 엘리야가 서 있고 그 주변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알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갈멜산 꼭대기 전체를 둘러싼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소리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도 아니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결국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아멘. 여러분, 저도 어렵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십시오. 교회 다닌다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고 교회에서 큐티책 꺼내서 쉬는 시간에 보시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 시험 기간에 주일에 교회 오냐 안 오냐 가지고 따지는 거는 정말 레벨이 낮은 이야기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만 주일 예배 꼭 지키시고 누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나는 예배는 꼭 드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을 몰아넣으세요. 몰아넣으십시오. 용기 있게 증거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로서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두려움과 그 트렌드 앞에 맞서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모든 관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